다 같이 조용히 기도함으로 5월 13일 중부교회 수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며 또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중부교회 교인 기도문으로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성경을 펴서 본문을 찾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함께 예배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수요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이제 모이는 예배도 수요일에도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5절로 18절 말씀 중심으로 흠 없는 자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흠 없는 자녀들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녀들로 크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맞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다 털어보면 먼지가 난다. 사람은 누구나 죄와 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간이 죄가 다 있고 다 어떤 악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흠 없는 자녀가 된다는 것은 거룩한 자녀가 된다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말씀 가운데 보면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흠이 없는 자녀들, 더 나아가서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가 거룩하길 바라실까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요. 또 그 하나님이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분의 형상을 닮아 있는 인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주님 원하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녀를 부모는 누구나 사랑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는 착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녀는 착하다고 말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러면 자녀가 착할까요? 예, 착하지요.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때 자녀는 너무너무 착하지요. 그런데 그 착한 자녀가 늘 착한 일만 할까요? 그런 자녀는 없을 거예요. 왜?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인간이 착하다고 말해도 그도 죄를 품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눈으로 자녀를 바라볼 때 그 자녀가 죄를 지었어도 그 자녀는 착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녀를 향한 그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 자녀는 머리가 참 좋아. 근데 노력 안 해서 공부를 잘 못해. 어찌 보면 모든 부모가 다 하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 자녀는 머리가 뛰어나고 굉장히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 정말 그럴까요? 예, 많이 그러겠죠. 정말 머리가 좋은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런데 전부 다 머리가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정말로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노력을 안 해서 그런가요? 예, 정말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경우도 사실 있죠. 그런데 왜 부모는 우리 자녀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까요? 그 또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잘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모두 다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할 능력도 없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바라볼 때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고 노력만 하면 뭐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십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뭐든지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이렇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녀라고 믿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완벽해질 수 있다고 주님은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십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다는 것,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그처럼 기대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우리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처럼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뭐 대놓고 하지 않으셨어도 주님이 그와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을 예로 들었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낮아지신 분, 겸손하신 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도 그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분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되고,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했습니다.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악하고 비뚤어진 세상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어둡고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뭔가 뒤틀려져 있는 그런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악이 창궐할 수 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방황하고, 그리고 방탕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고 굉장히 어려운 어둠의 터널 같은 걸 지나오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여러분 그 이태원에서 한 클럽에서 다시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시작되는 듯이 번지는 이야기를, 그런 소식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고, 이 사회가 얼마나 추락했고 추한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곳에 갔던 사람들이 스스로를 숨기고 감추고 도망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더 어두운 곳으로 숨어 들어가는 이들을 보고, 또 질병본부에서는 그들을 찾아내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추하게 살아왔는가에 대하여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뒤틀려 버려 있는 이 세상을 구원할 존재가 누구인가? 과연 이런 어둠의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것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빛 대신 생명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외에는 그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거룩해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거룩한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거룩한가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마저 거룩하지 못하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소금에 뭘 이야기하느냐? 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짠 맛을 내야 합니다. 소금의 맛은 짠 맛입니다. 그런데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밖에 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합니다. 그 맛은 사실 거룩의 맛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은 밖에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도록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의 기능은 어둠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없는 빛은 빛이 아닙니다.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기능은 뭐냐? 그리스도의 빛을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빛을 세상에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빛은 쓸모없는 빛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교회가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맛을 내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왔다면 세상은 이렇게 어둡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타락하고 세상이 어둡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맛을 내지 못했고 우리들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세상에 참 끔찍한 일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면 우리들은 말합니다. 야, 세상 종말인가 보다. 야, 말세 됐나 보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우리는 말하곤 합니다. 예, 맞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말세인가 보다.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웠나 보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만,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드는 생각은 왜 기독교인인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도 동일하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맛을 제대로 냈다면, 우리가 제대로 빛을 발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빛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정말로 교회는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을 발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이 땅에 소망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만 잘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의 자랑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다가 죽어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예수님 잘 믿다가 죽은 이후에 천국에 가는 건 사실 믿음의 기본입니다. 그거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그거는 당연한 것이거니와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단순히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건 내가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에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고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또 그것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서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의 수고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것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의 수고는 헛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열심히 증거하고 또 교육하고 교제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참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면 불교인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아유, 난 절에 다녀요. 절도 좋지만 교회도 참 좋아요.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라고 전도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절에 다녔는데 뭐 이제 와서 교회 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람은 잘 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죠. 교인들 중에도 이런 일 좀, 이런 사역 좀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내가 이제 와서 그거 뭘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반응하는 분들이 제법 계십니다. 늘 살아오던 대로 살겠다는 것이지 변화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다릅니다. 무언가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나이를 떠나서 누구나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도 바뀌고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 기도 못 하시던 분들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도 뜨문뜨문이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이제 막 집사님 되셔서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 또 잘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곤 합니다. 어떤 분이 전도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나오셔서 그래도 막 전도하시는 분들 볼 때면 참 놀랍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성경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분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성경 읽겠다고 애쓰는 모습 보면,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필서하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도전도 되고, 그리고 참 그분의 신앙이 성장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참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은혜도 될 뿐 아니라 참 감동도 되고 보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세요. 참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서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상담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좀 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참 보람이 있어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랑거리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목사의 자랑거리도 좋겠죠. 제가 기쁘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서 제가 기쁘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를 기쁘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믿음도 자라나고 성장하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주님과 함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자신은 그들 위에 전제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그리고 그 섬김 위에 내 자신을 전제로 드린다고 해도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희생과 섬김에 전제로 드린다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종류 말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은 먼저는 화제였고요. 그리고 거제, 요제, 전제,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먼저 화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불로 이렇게 제물을 태워서 드리면 화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제물을 다 불로 태워 드리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제로 드리기도 했어요. 거제라고 하는 건 들거자예요. 이렇게 제물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 올림으로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또 그런 제물이 있었습니다. 요제는 이렇게 제물을 들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좌우로 또는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요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제 방식으로 드리는 것도 있었어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을 화제로 태우기 전에 그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거였어요. 이 포도주나
이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였는데, 이 붓는다고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의 의미, 그리고 섬김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충성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제로 부어드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섬깁니다,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붓는 건 마치 피를 붓는 것과 같은 것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희생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에 내 피를 붓는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생명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도 나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들의 섬김과 이들의 희생을 정말로 존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고, 여전히 이 바울이 역시 바울답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는 기쁘다고 말씀합니다.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이 두 구절에 기뻐라고 하는 말이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해지는 것, 그것을 위해 자신의 생명이 바쳐지는 것을 그는 기쁘고 기쁘다,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바울의 중심이고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재미있는 일을 보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경험했을 때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주님의 기쁨,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기뻐하십니다. 빛이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듯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내는 자들이 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 눈물을 흘렸다 이런 말씀이 한 2번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 때문에 우신 모습이 한번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울고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에 찾아봐도 사실 예수님이 웃으셨다, 예수님이 기뻐하셨다 이런 말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인간이신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웃으셨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잘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너무 기쁘니까 이기질 못한다는 것이죠. 또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쁨을 감출 수 없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70명의 제자, 70명의 제자들을 다 선교 여행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이들을 보시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그렇게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이 선교여행을 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며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뻐해야 되고,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는 모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웃는 모습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웃으시는 그림을 좋아합니다. 한 두 개만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예수를 닮은 사람이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쁨입니다. 주님이 우실 때 같이 울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고, 주님이 웃고 기뻐하실 때 우리도 웃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모습을 닮은 자고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그처럼 예수님과 함께 웃고 예수님과 함께 울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같이 바라보며 함께 동행하고 생활하는 그런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을 구원하는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빛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예수의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구주여 내게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모이는 예배 1부, 2부, 3부, 4부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모두 다 드립니다. 어떤 예배든지 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모이는 예배 나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거나 또 열이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중에 모든 예배가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수요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금요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도 하지 못하고 있고 교회 여러 가지 활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다 회복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학교 중고등부. 교회학교와 중고등부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와 공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연속기도회입니다. 연속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도록 참여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기도문으로 매일 오후 9시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다 잘 참여하셔서 속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크신 은총이 우리가 흠없는 자녀 되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